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감사하고 기억 못하는 분에게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소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제 빛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이제 과거에 금만큼 귀한 그런 그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고의 그 보석이 진주이고요, 최고의 음식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금과 요즘 말하는 빛이 다른 거죠. 요즘은 흔한 게 빛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희미한 빛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소금이고 빛이었다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앞날이 불안하죠. 그리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날 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극심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죠.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북전쟁은 경제전쟁이었는데, 이 경제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파탄나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백악관을 찾아가서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다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 유성이 마치 점 같지만 사실은 그 유성이라는 게 우리 지구만한 그런 그 것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 지구 위에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유성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유성보다 높은 곳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리는 사건만 보죠. 그런데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무섭고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언급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Seeking of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멸된다 하는 거죠. 시간을 저금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내가 잘 모아둘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을까요?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가둘 수도 저금할 수도 아낄 수도 없는 흘러가는 존재이고 그 자체로 매일매일 소멸되어져 가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것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현재 과거가 될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가 현재가 될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영원의 연속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필틀리가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이야기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폴틀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어서 그런지 느리기가 한이 없어요. 그죠?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한 극심한 변화, 다이나믹한 변화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이나믹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없다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연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오래전에 제가 아동부를 저도 아동부를 지도했던 전도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 목사는 어른만 상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풋풋한 때가 있어가지고 아동부를 지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들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두 집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좀 특이한 분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병약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남자 집사님은 굉장히 활발하고 막 이런 분인데 그래도 두 부부가 좀 잘 조화롭게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제가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죠.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죠. 왜냐하면 이분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말로 그냥 제가 퉁칩니다. 근데 있잖아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자기 말고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대로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속상한데 그 엄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들아 이해해라.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희소식이어서 이제 아빠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렇게 아픈데 돌보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내 잘못이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상황에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자기 변화죠. 내가 변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고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틀로부터 벗어났는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재창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주변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산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에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병든 것, 죽을 것, 그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드리고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팔은 건강하니까 팔만 드리고요, 내가 다리는 부실하니까 다리는 빼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각을 뜹니다. 왜 각을 뜰까요?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온전히 이제 내 안에서 내장을 꺼내기 위해서, 병든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각을 뜨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소, 또 양, 뭐 이런 것들을 잡으라고도 얘기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혹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까지도 제물로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죽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 있다, 내가 그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질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죽여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거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함, 그것을 내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여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세 번째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모두를 태우는 거죠. 흔적 없이 태워지는 거죠. 이게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온 몸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온전히 태워진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이 당신의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거룩함, 온전함을 온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빛이 되라 하는 이야기, 우리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처럼 되라, 빛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아마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 아이덴티테이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아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목사 자녀들, 그걸 PK라고 그러는데요. 패스톨스 키즈라 그래서 PK라고 보통 이러는데, 요즘 PK가 한 70% 80%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요즘 학교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 또 평신도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온 응들, 이렇게
제가 차마 딴 얘기는 못 하겠고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빛이라는 거. 오늘 성경도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빛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네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빛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활동 중에 그런 걸 집어넣었던 적이 있어요. 장애 체험하기. 그래가지고 뭐 눈 가리고 1시간 버티기, 뭐 말 안 하고 1시간 버티기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장애를 체험했던 그거 한번 하고 내가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눈을 감고 1시간을 버텨봤어요. 근데요, 그냥 불편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이대로 오래 살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겠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내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런데 그 빛이 반쯤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낮과 밤만 구분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흑백 논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른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극단적인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눈은 그런 눈이 아니라 총천연색을 볼 수 있는, 어제 보셨죠? 가을의 맑은 하늘을 보셨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우리의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하늘이 껌껌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밤과 낮을 구분하는 덜 열린 조리개인 줄 알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 그것은 모든 색깔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조화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육체적인 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성의 빛이지요. 여러분들 이성에 병들면 혼돈해집니다. 내가 맑은 정신, 맑은 마음, 맑은 판단력, 맑은 이성.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빗나가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때 없으세요? 내가 이거 잘 아는 길인데 가다가 자꾸 딴 데로 가네. 이런 일 없어요? 하긴 뭐 요즘 똑똑한 여자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일 없지만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왜? 내 지금 잘못된 이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실패하는 일들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성이 병들은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없는 내 비뚤어진 이성이 나를 옹고집처럼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을 이끌고 간 것 때문에 내가 빛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두움으로 향해 가는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빛은 마음의 빛입니다. 마음의 빛은 이런 거죠. 마비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비되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저는 음주운전 되게 위험하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생각을 해보면 전 특별히 우리 막내 외삼촌이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여서 그 막내 외삼촌 때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외삼촌이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발견. 술을 먹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몸에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은 마비되는데 이 생각은, 이 생각은 용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괜찮아 그리고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걸음만 갈지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 갈지자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마음은 담대해져서 막 움직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마비되어져요. 내 심장이 마비되고 내 생각이 마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조차도 마비되어져서 빛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빛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혼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성도 육체도 판단력도 가치관도 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빛,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풀어서 표현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한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빛의 열매는 자연스러움이다. 여러분들 진실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로움, 내가 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답한 것을 내가 빼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의로움이죠. 착함, 그런 겁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죠. 못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덜 착한 사람들이 착한 척을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해요. 자연스러움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말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그랬던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나는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도 주님께 해가 되지 않게 주님을 닮은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들이 주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이미 진실로부터 벗어난 거고 착함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착함이 우리 삶에 착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착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착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글쎄요, 악한 일을 하면 야단을 맞지만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한 척을 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내가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어두움을 이겨갈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잘 몰랐는데요, 어느 날 제주도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제가 늘 잠에서 일찍 깹니다. 새벽기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4시면 늘 일어나서, 근데 이제 애들이 늘 휴가 가기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제발 나가라고, 다니면서 우리 깨우지 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 택한 공간이 이제 그 테라스잖아요. 그 테라스에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이제 그 바로 눈앞에 제주 공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주 공항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야, 이제 저기는 대한항공이 뜨네, 아시아나가 뜨네, 뭐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이쪽에서 뜨던 비행기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왜 저러지? 제가 궁금해져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했더니 비행기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바람이 뒤에서 불 때 이 뒤에 바람을 타고 뜨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 바람을 맞바람을 향해서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항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건 내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빛은 어둠을 이길 힘이 있어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원래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빛으로 이겨가는 능력을 우리가 빛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겨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한 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성숙한 인격이라는 책에서 4가지를 인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죠. 자기 PR을 한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린 건 알려라. 우리 조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인격을, 남을 인정해 주는 것,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솔직하고 순수하다는 거죠. 보면 저분 뭔가 슬쩍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그러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정말 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정말 큰 사람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고사성어로 역지사지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하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소매치기들이 혹은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뒤에 사자 붙은 사람들이, 특별히 박사님, 교수님 그러면 너무 좋아한대요. 저건 10번 속이면 10번 다 넘어간다는 거죠. 왜요? 단순하고 그리고 잘 믿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책에 써놨는데 이거 다 틀린 것 같은데 계속 의문부호를 만들면 그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어디 해야 될지. 내가 빛인데 빛을 말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등경 위에 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를 비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당당하게 세웠으니 당당하게 세상에 빛을 발하라. 아마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대하는 그의 마음. 오늘 우리가 빛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 그냥 제가 설교체로 아니라 그냥 문어체로 정리한 것들을 읽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빛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빛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빛을 향해 살아갈 때 칭찬합니다. 내가 어두움에 살 때 나를 심판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은 빛의 자녀로서 오직 빛을 행해서만 빛을 발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